내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삶이 너희 모두 참 목자와 거짓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만일 거짓 목자가 눈이 멀었으면 그에게는 죄가 없을 것인데도 너희는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너희에게 남아있다. 참 목자였는데 내 아버지의 양무리의 대리 목자들이 되고자 하는 너희들은 죄 값을 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그 양무리를 먹여야만 한다. 옆에 물이 확실히 말하겠는데 나는 아버지의 양무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며 동시에 내 아버지의 양무리의 참 목자이다. 나 없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목자는 누구든지 실패할 것이며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돌보는 그들에게 나는 그 문이다. 내가 만들고 제정한 방법대로 영원한 길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낙원 천국의 영원한 초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참 목자이기도 하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며 파괴하려고 우리를 부수고 들어오지만 나는 너희 모두가 생명을 갖되 더욱 풍성하게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왔다. 삭슬 받고 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의 완성인 이 봉사를 완수할 것이며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유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으며 이 말들은 오직 이 세계에서만 옳은 것이 아니다. 다른 이 양들도 내 음성을 알아보며 모두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한 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아버지께 약속하였다. 그렇게 되면 너희 모두는 한 목자, 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볼 것이며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을 모두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아버지께서 왜 나를 사랑하고 모든 자기 양무리를 내 손에 맡겨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은 내가 양무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내가 나의 양들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의 많은 양무리를 위하여 서슴지 않고 나의 생명을 바치리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다른 창조체라도 내 생명을 취할 수 없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힘과 권리를 가졌고 그것을 다시 취할 수 있는 힘과 권리도 똑같이 갖고 있다. 너희는 이것을 납득할 수 없겠지만 나는 그러한 권한을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들이 이러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에서나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부당함에서 구원하고 우주의 심판 자리에서 너희에게 죄가 없다고 제안하실 수 있는 그의 지혜를 기뻐하라고 너희에게 충고한다. 탐새 5마리가 2페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새들이 먹을 것을 찾으려고 날아다닐 때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 알려지지 않고서는 한 마리도 존재하지 못한다. 성천사 수호자들에게는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알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사소한 일들로 두려워하면서 사느냐?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너희 모두를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제 곧 인정할 것이나 사람들 앞에서 나의 가르침의 진리를 알면서 부인하는 자는 하늘의 천사들이 앞에 서기도 전에 그의 운명의 수호자에 의하여 부인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에 관하여 너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용서를 받겠지만 그러나 하느님을 거슬려 주제넘게 모독하는 자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악의 기세로 여기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러한 의도적인 반역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너희를 회당 관리들 앞이나 다른 높은 당국자들 앞으로 끌고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며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영이 너희가 왕국 복음의 경위를 표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바로 그 순간에 확실히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결단하지 못하고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너희는 왜 두 가지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느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신이 영원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복된 소식을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느냐? 영적 유산을 기쁘게 얻으라고 얼마나 더 우리가 너희를 설득해야 되겠느냐? 나는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너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는 어떤 사람에게도 왕국에 들어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들어오게 하여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는 그 초청은 이제까지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다. 예수가 말씀을 맞춰서 말씀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한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재물의 힘에서 오지 않으며 기쁨은 부귀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재물 그 자체는 어떤 재앙의 시가 아니다. 단지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주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전념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혼이 이 땅에 있는 하느님 왕국의 영실체들의 아름다운 끌어당김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볼 수 없게 된다. 내가 어떤 부자에 관해 적었다. 자기 마음과 육체의 물질적인 소욕을 만족시켜주면서 영의 만족을 위하여 그리고 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까지 저축한 재물을 써보는 기쁨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다가 바로 그날 밤에 그의 혼이 불려갔다. 그 밤에 산다웠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었으나 하느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정직하게 얻은 재물도 죄가 됩니까?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했다. 나의 친구여, 명예롭게 재물을 갖게 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재물을 단순한 물질적인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왕국을 영적으로 추구하는 헌신으로부터 너의 사모하는 진심을 되돌려서 너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보화로 만든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 너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이 땅에서의 정직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에 그 어떤 죄도 없다.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희의 진심이 마땅히 있기 때문이다. 자기 만족 그리고 탐욕을 자아내는 재물과 세상의 재물을 풍성하게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힘을 왕국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낌없이 기증한 사람들에 의해 청지기의 마음으로 분배되고 유지되는 재물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돈 없이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저쪽에 있는 야영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 것은 재산 있는 관대한 남자와 여자들이 너희를 대접하는 다윗 세베대에게 그런 목적에 써달라고 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라도 결코 잊지 말라. 부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종종 어두움에 처하고 심지어는 영적 통찰력을 잃어버린다. 재물이 너희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주인이 되는 위험성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예수는 낭비나 게으름이나 가족들의 물리적 필수품을 마련하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자선 물자에 의존하라고 가르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혼의 행복에 그리고 하늘의 왕국에서 영적 본성이 진보를 이루는 일에 부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고 나서 대답했다. 나의 아들아, 너는 왜 이와 같은 날에 탐욕스러운 기질에 탐닉하여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느냐? 내가 만일 랩을 한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의 하늘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내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늘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내가 알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성서에서 꼭 틀어주고서 아주 인색하게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받을 보상은 이와 같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제 편히 쉬고 내 재산으로 계속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아직도 모르며 죽을 때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야만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라고 쓴 경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들이 먹고 배부르며 기름을 바른 후에 다른 하느님들에게로 돌아섰다. 는 계명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시편에서 주님은 탐욕을 멸시한다. 는 것과 의로운 자가 가진 적은 재물이 사악한 자가 가진 많은 재물보다 낫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본심을 두지 말라는 경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레미야가 부자로 하여금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치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한 것과 에스겔이 진리를 말하기를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으나 그들의 본심은 자신의 이익에가 있다 한 부분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는 그 젊은이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온 세상을 얻고서 내 자신의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심판날의 부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수께 물어보자 대답했다. 내가 온 것은 부자나 혹은 가난한 자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 때의 재물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고려될지 모르지만 큰 재물을 얻은 사람은 누구든지 적어도 세 가지 질문에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얼마나 많은 재물을 축적하였는가? 2. 어떻게 이 재물을 얻었는가? 3.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러고 나서 예수가 말씀했다. 좋다, 안드레야, 너희에게 재물과 자아 유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말해주겠지만 너희들은 모든 것을 떠나서 나를 따를 뿐만 아니라 왕국의 대사들로서 사도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에게 말하였던 것과는 어느 정도 다를 것이다. 너희들이 전파하는 왕국의 아버지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체험을 하였고 잘 알고 있다. 너희들은 왕국의 사명활동에 모든 삶을 바쳤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지 또는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지 하는 세속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혼의 행복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다. 영의 진보가 의복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너희 양식의 확실성에 의심이 들 때에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상고나 헛간도 없지만 아버지께서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들 모든 각각에게 먹이를 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냐. 또한 너희들이 염려하고 조바심하며 의심한다고 해서 너희의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염려함으로써 내 키를 한 뼘이라도 키울 수 있거나 내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을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왜 이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실을 만들지도 아니하지만 모든 영광을 누리던 솔로몬이라도 이 꽃처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살아있다가 내일에는 잘려서 불에 던져지는 들의 풀도 하느님께서 그토록 옷을 입히시는데 하늘 왕국 대사들인 너희들은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5. 너희 신앙이 적은 자들아.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면 너희가 버린 너 자신이나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대하여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삶을 진심으로 복음에 바친다면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만 믿는 제자에 불과하다면 너희들 자신의 양식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함은 물론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을 고치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위하여 기부를 해야만 한다. 만일 너희가 음식 때문에 염려한다면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세상의 나라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내 일에 전념하고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음을 믿어라. 너희 모두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하겠는데 너희 삶을 왕국의 일에 바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 것이다. 더 큰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보다 작은 것들은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은 그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그림자는 반드시 본체를 따르는 것이다. 너희 적은 숫자의 무리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만일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다면 내 아버지께서 큰 기쁨으로 너희에게 이 왕국을 주실 것이라고 내가 단언한다. 돈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곳, 도둑이 약탈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좀이 파먹지 못하는 곳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어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였듯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희 진심이 마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바로 있을 일과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들에게 남겨질 일들 속에서 너희가 중대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모두 두려움과 의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한다. 너희들 각자는 너희를 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바로 앞에 하나의 위기가 있을 것이며 너희는 조심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어느 대답했다. 시험이 있을 때에 사람의 혼이 드러날 것이며 가슴 속에 정말로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도록 시험될 것이다. 하인이 시험받고 통과되면 집주인이 하인에게 식솔들을 맡기면서 이 신실한 청지기를 틀림없이 신뢰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양육하도록 감독을 맡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나의 자녀들의 평안을 위하여 누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그 집주인이 시험에 통과된 참된 하인에게 자기 가족들을 맡기듯이 나도 내 왕국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때에 시험을 잘 견딜 자들을 선택하여 일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하인이 너희에게 많이 맡겨진 만큼 너희로부터 요구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격렬한 시험이 너희에게 임박하였다. 받아야 할 세례가 내게 있으며 이것이 완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지만 나의 임무는 사람의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평화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가족 중에 2사람이 나를 믿고 3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는 분열만이 있을 뿐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에 의해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배척하게 될 것이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각자 자기 가슴 속에 크고 영원한 평화를 갖게 되겠지만 이 땅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기꺼이 믿고 그 세계로 들어갈 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되 모든 나라들,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하여 아차고 까지도 하고 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의 외적인 태도와 독실한 고백뿐 아니라 혼이 내적인 동기도 보신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느냐? 구제의 기부와 시비를 하지 마라. 생명의 빛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 너희가 11조를 내는데 어김이야만 한다. 공의를 피하고 자비를 거절하며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모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되는 것일 수 있다. 서민들로부터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버린 너희 율법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너희 자신이 진리를 주셨다. 집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어떻게 허락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치유를 증여할 때 감사드리는 것에 소홀하다면 그들은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낯선 자들은 집의 우두머리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무척 놀라면서 그들에게 선한 일들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하는 부담을 지니게 된다. 사도들은 주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너희들 중에는 진리에 가까운 다른 속담도 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똑바르고 좁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문은 너무도 좁아서 구원을 찾는 자들 중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이 문을 통해 입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문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는 교훈도 너희들이 알고 있다. 이 속담은 어떤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나 내가 선포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보다도 너희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이 비록 좁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다. 그리고 아들은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자는 이 우주의 어떤 자녀라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숙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즐기고 자기 만족을 탐닉하면서 왕국에 들어가기를 미루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험이 있는데 그들이 영적 체험으로써 왕국에 들어가기는 거절하다가 그 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길이 앞으로 계시될 때 그리로 들어가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성의 모습으로 왔을 때 왕국을 거절하였던 자들이 신성의 모습으로 계시되는 때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이러한 모든 이기적인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미 왕국의 시민이 될 기회를 가졌었지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자비를 거부하였으며 문이 열려 있을 때 여러 번 초대하였지만 너희들이 번번이 거절하였다. 이제는 구원을 거부한 너희들에게는 문이 닫혔다. 이 문은 자기 영화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구원은 내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하는 데 필요한 대가를 억지로 치르려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 혼은 아버지의 왕국에 등을 돌리면서 몸과 마음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때 나는 너희가 나의 양무리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땅에 있는 왕국에서 헌신적인 봉사의 상을 받은 사람들 속으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저희들이 당신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당신이 저희를 길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영적 이방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비의 사명활동에서의 동료 하인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는 것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심판관들이 너희에게 사악을 즐겨 행한 너희 모두는 우리로부터 떠나라. 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마라.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문을 통하여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그러한 영속하는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구원을 거절하는 너희들은 장차 아브라함 자손의 선지자들이 영화로운 왕국에서 이방 나라들의 믿는 자들과 함께 앉아 생명의 빵을 함께 나누고 그곳에 있는 물로 목을 축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적 힘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변함없이 공격하여 왕국을 차지할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보라, 처음 된 많은 사람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처음 되는 일이 자주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직선적이며 좁은 길을 제시하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격언에 비하여 참으로 새롭고도 묘한 해석이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예수가 초기에 너희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옳은 말씀의 의미를 아는데 매우 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은 영원히 참된 것으로 남아있다. 보라, 내가 사람들의 가슴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에게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에게 생명의 빵을 공급하겠으며 우리는 영과 목적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하여 낙원 천국 아버지를 찾는 긴 기간의 풍성한 경배 속에서 영원히 형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함께 구원될 사람들이 많을지 또는 적을지 하는 문제는 내가 그 문이며 내가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이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가는 배에 태워질 것이다. 나는 그 초청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달려있다. 모든 물질적인 방해를 헤쳐나갈 목적으로 영적 힘을 사용할 필요성과 하느님의 자유화된 아들들로서 영 속에서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지극히 중요한 영적 가치를 파악하는 기회를 방해할 수도 있는 모든 현세적 방해물들을 극복할 필요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사도들마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4. 우연한 사고를 보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모두 축복은 신성한 허락을 인정받은 표시이며 재난은 하느님이 화나신 증거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믿어왔다.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그러한 믿음은 미신적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즉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만일 부유함이 신성한 은혜라면 부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그토록 여러 번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는 정한 자나 부정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며 마찬가지로 햇빛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비추신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물에 섞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실로암의 망대를 짓다가 18명이 떨어져 죽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형제들보다 더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무리들은 단순히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사고들의 하나로 인한 희생자였을 뿐이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너와 너의 동료들이 이 땅 위에 함께 삶을 사는 일생의 한 부분으로 보통 일어나고 있는 저들 사건을 내가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2. 자연에서의 우연한 사고, 사람에서의 재난이 그러한 사건들이 도저히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도 세상에 있는 영적 기세들에 의해 산출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에 어쩌다가 내가 우연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3. 세상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에 순응하려는 너의 직접적인 노력의 수확을 내가 거둘 수도 있다. 자기 땅의 질병과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육체적인 상태는 물질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만 한다. 건강이 하늘에서 오는 행운이 아니듯이 질병도 하느님의 진노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인간 자녀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구나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사람 자녀들에게 물리적 것들을 차별 없이 증여하고 있다. 영적 선물을 증여할 때에는 아버지께서 이 신성한 자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수용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비록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실지라도 영적 선물들을 수여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의 뜻을 항상 따르고자 하는 그의 의지에 의해 제한을 받으신다. 필라델피아 자가 될 것이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요. 반면에 자신을 낮추려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녁 식사 잔치를 베풀 때에 가끔 가난한 자, 불구자, 눈이 먼 자들을 초대하여라. 이런 방법으로 너희는 너희 가슴 안에 축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절름발이와 불구자들은 너희의 사랑 넘친 사명활동을 갚을 수가 없음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이다. 2. 큰 만찬이 있도록 하라. 그래서 하인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하였지만 아직도 손님을 위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주인이 자신의 하인들에게 말했다. 길거리와 시골에 지금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례를 썼다. 예수는 서로 다른 이 해석들을 재미있게 들었지만 그 비유를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다만 각자 자신의 혼 속에서 스스로 그 의미를 찾도록 하여라. 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3. 말하였다. 여인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너의 허약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년 이상이나 몸을 굽히고 두려워하는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은 주의 말씀을 믿었으며 신앙으로 즉시 똑바로 서게 되었다. 똑바로 서게 된 자신을 발견한 이 여인은 소리를 높여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였다. 이 여인의 병은 전적으로 정신적인 원인이었으며 그녀의 휘어진 모습도 그녀의 억압된 마음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가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을 고치셨다고 생각하였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아들을 높이기 위하여 이것이 쓰일 것이라 그것을 의심하지 마라. 예수는 마르다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은 신성한 가족 안에서 아들이 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아 정의로움에서의 노력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살 수 없으며 대중 앞에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였더라도 가슴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부족을 보상해 주지는 못한다. 너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경배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너희들의 혼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자는 누구든지 낮아질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여리고에서 우주의 법칙은 이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는 찾아낼 것이다. 예수는 이혼에 관하여 바리새인과 논쟁에 빠지는 것은 거절하였지만 결혼에 관하여 가장 높은 이상의 적극적인 가르침을 선포하였다. 그는 결혼을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칭찬하였다. 그리고 예루살렘 과학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주가 확실한 언급을 피하는 것을 사도들은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그의 이 땅에서의 임무가 오로지 영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를 계시에 국한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예수가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마친 후 그날 저녁 늦게 사도들이 은밀히 찾아와 많은 질문들을 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많은 오해들이 이 질문들에 대한 그의 대답으로 해결되었다. 이 토론을 마치면서 예수는 말씀했다. 결혼은 명예로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갈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신의 땅에서의 임무를 홀로 추구한다는 사실은 결혼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일에서는 그 어떤 점에서도 결코 관계가 없다. 내가 그렇게 일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지만 바로 그 아버지가 남성과 여성의 창조를 지시하였으며 남자와 여자들이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훈련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꾸미는 일에서 이들 부모들이 하늘과 땅의 조물주와 협동자가 되는 그러한 창조하는 일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봉사와 필연적인 기쁨을 찾아야 하는 것은 신성한 뜻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야만 할 것이고 그리고는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결혼에 대해 많이 염려하는 사도들의 마음을 풀어주었고 이혼에 관한 많은 오해를 씻어주었으며 동시에 사회적인 결합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높여주기 위하여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들 그리고 가정을 그들이 더욱 존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6. 말씀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도록 하고
하늘의 왕국이 저들의 것이니 그들을 막지 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데 그곳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기까지 자라간다. 사도들에게 말씀을 마친 주는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하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천상의 멘션들에 대하여 종종 말씀하였으며 상승하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마치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처럼 그곳에서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날 이들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은 지켜보고 있는 느바돈의 지능 존재들이 우주의 창조주와 함께 노는 여리고의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성스러운 것은 종종 그렇게 평범한 것으로 나타난다. 팔레스타인에서의 좋아하였다. 그는 창조주 아들들의 반짝이는 별들의 영역에서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장관을 통하여 아버지를 깊은 명상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했다. 사람은 자연의 임시 오두막 안에서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느님과의 영적 교제에 대한 지능적 접근과 관련하여 인간의 감정이 최고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단순함이 있으면서도 예술적인 장식으로 꾸민 아름답고 성스러운 장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리, 아름다움, 그리고 거룩함은 참된 경배를 힘차게 그리고 효력 있게 돕는다. 그러나 영적 교제가 단순한 거창한 치장으로 그리고 사람을 정교하고 허세 부리는 예술로 과도하게 장식한 것에 의해서 촉진되지는 않는다. 아름다움은 가장 단순하고 자연스러울 때 가장 종교적이다. 아름다운 모습이 빠져있고 명랑한 기분과 영감을 주는 성스러움이 도무지 비어있는 차갑고 메마른 방에서 어린아이들이 대중경배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이는 바깥의 자연에서 처음으로 경배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그가 매일 살고 있는 집과 같이 최소한 물질적으로 매혹적이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다운 건물, 종교적 집회가 열리는 공공 건물로 부모를 따라가야 한다. 7. 하였다. 천사 무리들은 창조된 존재들 중에서 별도의 계층이다. 그들은 필사 창조체들의 물질적인 계층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우주 지능의 독특한 무리로서 기능한다. 천사들은 성서에서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창조체의 무리가 아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모론시아, 세계를 통하여 이미 진보되어진 필사 사람의 영화된 영들도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재생산하지도 못한다. 천사 무리들은 인간 종족과 오직 영적인 면에서 동족 관계를 가질 뿐이다. 사람은 낙원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진보해가면서 한때 천사들과 비슷한 상태를 거쳐가기는 하지만 필사 사람은 결코 천사가 되지는 않는다. 사람과는 달리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천사들은 그들 중에 일부가 루시퍼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연히 죄에 가담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천사들은 천상에서 영적 하인이며 모든 것에 지혜롭지도 않고 모든 일에 힘넘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모든 천사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다. 너희가 만일 신성하게 된 영적 눈을 갖게 된다면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한번 말하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느 세계가 다른 세계들과 접촉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역할 때문이며 그러므로 내가 이 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고 너희에게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천사들은 너희를 지켜보면서 너희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아버지께 나아가 고자질하고 육신적인 행위들을 보고하는 영세계의 첩자가 아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영이 너희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다. 그러나 이 천사 영들은 우주의 다른 먼 곳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의 한 부분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천사들이
아버지의 관리 체제와 아들들의 우주 속에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인간들을 섬기는 임무도 부여받았다. 이들 성천사들의 많은 이가 사명활동하고 있는 영들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을 때 상징적인 언어나 시적인 선율로 표현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너희에게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 이 천사들 대부분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혼이 죄를 떠나 하느님을 찾기 시작할 때의 성천사의 즐거움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는 한 죄인에 대한 기쁨이 천사들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말함으로써 필사 사람의 신성한 진보와 영적 행복에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는 더 높은 계층의 천상의 실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또한 이 천사들은 사람의 영이 육신의 장막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그의 혼을 하늘에 있는 맨션으로 호송하는 수단에도 매우 많이 관련되어 있다. 천사들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거처에서의 새로운 삶 사이에 있는 미지의 불확정적 기간 동안 사람의 혼을 안전하게 하늘의 힘으로 인도한다. 천사들의 말씀하였다. 마르다야, 오직 신앙만 가지면 내 형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으며 당신이 하느님께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허락하리라는 것을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마르다의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진실로 나를 믿으며 사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진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내가 할지라도 우주의 기록들은 예수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가 라사로가 죽은 후에 라사로 생각 조절자에 대한 행성에서의 무기한 억류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과 이 명령은 라사로가 숨을 거두기 정확히 15분 전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의 신성한 마음이 라사로가 미쳐 죽기도 전에 죽음으로부터 그를 자신이 일으키리라는 것을 알았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예수가 돌을 치워라. 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모여있는 천상의 집단들은 라사로를 그의 필사 육신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시키는 드라마를 상연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한 부활 방식은 필사 창조체들이 모론시아 형태로 부활되는 일반적인 기법보다 훨씬 초월적인 실행상의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더욱 많은 천상의 개인성들과 훨씬 더 큰 우주 시설의 조직을 필요로 한다. 마르다와 그리고 내가 도착한 후에도 너희가 오직 믿기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에 의심을 하느냐. 아버지여, 제 요청을 들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알지만 제가 당신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에 저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도 당신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일 속에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사로야. 라사로는 예수와 사도들에게 인사하였고 수의를 왜 입고 있는지 그리고 정원에서 잠들어 있었는지를 물었다. 마르다가 라사로에게 그가 죽었었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동안 예수와 사도들은 한쪽에 모여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일요일에 죽었다가 목요일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어서 잠에 빠져 있었던 동안에는 아무런 의식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 이제 이 지역 우주에서 자기 동료들의 우두머리가 된 예수님의 개인성 구현된 조절자는 전에 라사로에게 있었다가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조절자에게 부활된 그의 혼과 마음속에 다시 들어가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라사로는 자매들과 함께 예수께로 가서 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느님께 찬양을 드렸다.
예수는 나사로를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였다. 나의 아들아. 더 영화로운 형태로 부활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들도 너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말하였던 진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모두 집으로 가서 육신을 위해 음식을 드도록 하자. 그들이 집을 향하여 걸어가자 가브리엘은 한 필사 창조체가 죽은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되었던 유란시아에서 일어난 처음이자 마지막의 사례를 기록하면서 잠시 쓰임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던 천상의 집단 무리들에게 해산을 명하였다. 나사로는 무엇이 일어났었는지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였다. 자신이 아팠던 것은 기억할 수 있었지만 잠들었다가 깨어난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전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있었던 이 나흘 동안에 관하여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죽음으로 인하여 잠이 든 자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기적으로 인하여 길에 사도들은 예수께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주는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을 하였다. 그러한 문제들은 사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었으므로 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에 대한 예수의 대답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1. 기도는 무한자에게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유한자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만드는 것은 유한자의 지식, 지혜, 그리고 속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응답도 무한자의 통찰력, 목적, 이상, 그리고 특권에 의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기도를 만들어가는 것과 그에 대한 충만한 영적 응답을 받는 것 사이에서 물질적 현상들의 온전한 계속성은 결코 관찰될 수가 없는 것이다. 2. 겉으로 보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지연은 종종 더 나은 응답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해도 크게 늦어지는 어떤 선한 이유가 있다. 나사로의 병이 실제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고 예수가 말씀하였을 때 그는 이미 죽은 지 11시간이 되어 있었다. 영적 세계의 최상의 관점이 더 나은 응답, 사람의 단순한 마음에서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사람의 영에서의 탄원에 부응하는 응답을 구상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진지한 기도도 응답이 거절되지 않는다. 3. 시간의 기도들이 영에 의하여 작성되고 신앙 안에서 표현될 때에는 종종 너무도 광대하고 모든 것을 애워싸는 것이기에 그 사람들은 오직 영원에서만 응답될 수 있다. 유한자의 단어는 때로는 무한자의 파악을 너무나 많이 임태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은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수용 능력이 창조될 때를 기다리기까지 오랫동안 연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앙의 기도가 너무나 모든 것을 애워싸는 것이어서 오직 낙원 천국에서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4. 필사자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바로 그 기도하는 마음이 불멸의 상태를 달성하여야만 받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을 지닌 경우가 종종 있다. 물질 존재의 기도는 그러한 개별 존재가 영적 차원으로 나아갔을 때에만 응답될 수 있는 때가 많다. 5. 하느님을 아는 사람의 기도가 몰라서 왜곡되고 미신적 습관에 의해 변형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응답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재하는 영적 존재들이 그러한 기도를 너무 변형시키기 때문에 그 응답이 도달하였을 때 탄원하였던 사람은 그것이 자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6. 모든 참된 기도들은 영적 존재들에게 전달되어지며 그러한 모든 탄원들은 영적 방법에서 반드시 응답되며 그러한 응답들은 모두 영적 실체들에 있어야만 한다. 영적 존재들은 물질적 존재들의 영적 탄원들에 대하여 물질적인 응답을 줄 수 없다. 물질적 존재들은 영으로 기도할 때에만
효력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즉, 그 어떤 기도도 영으로 탄생되고 신앙으로 양육된 것이 아니라면 응답에 대한 희망을 바랄 수 없다. 너희들의 진지한 신앙은 너의 신앙이 너희가 기도드리는 그들 존재들을 항상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바로 그 최극 지혜와 신성한 사랑에 따라 너희가 기도 이전에 미리 너의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너희 탄원에 응답하는 충분한 권한을 주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8.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요청할 때 항상 그렇게 할 권한이 있으며 보다 우세한 부모의 지혜로 볼 때 아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연기되거나 변형되거나 분리되거나 능가하거나 또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다음 단계까지 연기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할 때에는 미성숙한 아이에게 항상 어버이의 의무가 있다. 9. 영적으로 갈망하는 기도를 망설이지 말라. 너의 탄원에 응답받을 것을 의심하지 마라. 이 응답은 어딘가에 저장될 것이며 이 세계가 아니면 다른 세계들에서 내가 그 이전에 오래 기다렸으나 시기가 맞지 않았었던 탄원을 인지하고 충당하기가 너에게 가능하게 될 그곳에서 실제적 조화 우주 달성에서의 그들 미래 영적 차원에 다다르는 너의 성취를 기다리며 저장될 것이다. 10. 영탄생된 모든 진정한 탄원들은 분명히 응답받는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보해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많은 기도들과 탄원들에 대한 충만한 응답을 개인적으로 받는 체험 속에서 시간 공간 요소들을 계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5.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들아 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가르침을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동안 하느님께서도 너희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왔다. 99마리의 양을 기억할 것이다. 다시 말하겠는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더욱 기뻐한다. 혼들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심을 더욱 깊게 해줄 뿐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분부대로 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의 아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사실이다. 회개한 후에야 그리고 희생물과 참회의 행위의 결과로 신성한 용납이 온다고 너희가 배워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아버지는 너희가 회개하기도 전에 너희를 용납하며 너희를 찾아서 양무리에게로 영적 진보가 있는 아들 관계의 왕국으로 기뻐하면서 데리고 오도록 아들과 그의 동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으며 길을 잃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름다고 말하였다.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한 죄인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양떼로 돌아오면 하늘의 천사들 앞에 항상 기쁨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신다는 것을 너희들의 가슴 속에 새겨두기 위해서이며 이렇게 찾아 나설 때 구원을 필요로 하며 서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한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예수가 청중들의 가슴 속에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버지의 기꺼운 마음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제시한 모든 비유들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효력적인 것들 중에 하나였다. 예수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동시에 말씀하기를 대단히 좋아하였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아버지는 그러한 잃어버린 자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 양떼의 참 목자인 자기 아들과 함께 나가셔서 잃은 양을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말씀하였다. 그리고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는 혼동되거나 좌절당하거나 또는 일생의 물질적인 염려들과 축제로 인하여 영적으로 눈이 먼 모든 사람들을 찾으시는 신성한 노력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아들,
방탕한 자를 환영하는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한 것은 잃어버렸던 아들을 아버지의 집과 가슴 속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복귀시키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때때로 미래를 위한 자신들의 준비에서 이런 식으로 빛의 자녀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지혜로움을 보여준다.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는데 부당한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교훈을 얻으라.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시들 때 너희들이 영원한 거처에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정의의 세력들과 영원한 친구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내가 단언하겠는데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은 많은 것에도 신실할 것이며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이 세상의 관련사에서 선견과 온전무 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하늘 왕국의 참된 재산에 대한 청지기직을 맡게 될 때 어떻게 너희가 신실하고도 신중하다고 여겨지리라고 바랄 수가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선한 청지기도 아니고 신실한 은행가도 아니라면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것에 신실한 적도 없었다면 어느 누가 너희 이름으로 큰 보물을 너희에게 줄 만큼 그토록 바보이겠느냐?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는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좋아할 것이고 혹은 하나에 매달리고 반면에 다른 하나를 몹시 싫어할 것이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해산시켰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디버스와 라사로의 우화에 관하여 예수께 종종 질문을 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4. 아버지와 그의 왕국. 예수는 그들이 하느님의 왕국 확립을 선포하는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설명하는데 항상 힘들어하였다. 예수가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 가운데에서 가르치실 때 유란시아의 사람들은 대개 국가와 정부를 움직이는 왕 또는 황제에 익숙해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다가올 하느님의 왕국을 고대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주는 하늘의 왕국을 사람의 영적 형제 신분으로 나타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형제 신분의 영적 우두머리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 최선의 생각을 하였다. 예수는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도들과 가깝게 이야기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또는 형님으로 표현하였다.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하인으로 그리고 왕국 복음의 사자였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개인 성과 속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사람들에게 자기 아버지를 믿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그들이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예수는 아버지의 실체를 증명하는 논리를 내어놓음으로써 품위를 떨어뜨린 적이 없었다. 아버지에 관한 그의 가르침들은 모두 그와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것. 아버지도 아들처럼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 아들만이 참으로 아버지를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그에게 계시할 것이라는 것. 아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의 병합된 본성들을 나타내고 그들의 공동 작업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데에 중점을 두셨다. 야곱의 우물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느님은 영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 외에는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다르게 선언한 적이 없었다. 너희들은 예수의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그의 일생에서의 신성을 관찰함으로써 하느님에 관하여 배우는 것이다. 주의 일생으로부터 너희는 각자 영적이며 신성한 실제이며 영원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너희의 수용 능력의 척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하느님의 개념을 동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나사렛 예수의 인간 일생이 겪은 유한한 체험의 시간 공간 개인성 안에서 무한자가 초점화를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한자가 무한자를 이해할 희망은 결코 바랄 수 없다.
하느님은 오직 체험에서의 실체로서만 알려지실 수 있다는 것과 마음에서의 가르침으로는 결코 그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는 잘 아셨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충분하게 하느님을 납득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아들에 대하여 아는 바로 그만큼 그를 아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예수가 말한 것을 아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므로써 너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예수는 하느님의 계시였다. 예수가 신을 언급할 때 히브리 경전을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느님과 아버지라는 오직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주가 자기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부르실 때에는 보통 복수의 하느님 삼위일체를 표시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유대인의 종족적 하느님에 대한 진보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야훼라는 단어는 아니었다. 예수는 아버지를 왕으로 부른 적이 결코 없었으며 회복되는 왕국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과 그리고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요한의 선포로 말미암아 자신이 제시하는 영적 형제 신분을 하늘 왕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가 그에게 생기게 된 것을 무척 유감으로 생각하였다. 한 번의 예외. 하느님은 영이시다라는 선포를 제외하고는 낙원 천국의 첫째 근원이며 중심과 자기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서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다른 어떤 방법에서도 신에 대하여 언급한 적은 결코 없었다. 예수는 신에 대한 관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며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느님을 아는 체험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느님을 가리키기 위하여 아버지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에는 가능한 가장 큰 의미로 납득되어야만 한다. 하느님이라는 단어는 정의될 수가 없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무한한 개념을 상징하며 한편으로는 아버지라는 용어는 부분적인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가 필사자 실제의 과정에서 사람과 연합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신성한 아버지의 인간 개념을 대표하는 데 사용해도 될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엘로힘은 하느님들의 하느님이었으며 한편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었다. 예수는 엘로힘의 개념을 받아들였고 존재들의 최고 무리를 하느님으로 불렀다. 종족 신인 야훼의 개념 대신에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범세계적 형제 신분 관념을 소개하였다. 그는 신화한 종족적 아버지인 야훼 개념을 사람의 모든 자녀의 아버지의 관념, 개별 신자의 신성한 아버지로 들어 올리셨다. 그리고 그는 나아가서 이 우주들의 하느님 그리고 모든 인류의 이 아버지는 하나였고 그리고 동일한 낙원 천국 신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는 결코 엘로힘 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현시된 것이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는 그가 세계들을 향한 엘로힘 하느님의 계시라고 선포하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은 엘로힘 하느님을 본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아버지에 대한 육체 속에서의 계시라고 선언하고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그는 신성한 아들로서 오직 아버지만을 대표한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참으로 그와 같은 엘로힘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하느님의 필사자 아들들에게 주는 그러한 계시가 필사 사람들에게 이해될지도 모를 한도만큼 그 안에서 자신의 일생의 계시를 자신의 아버지의 성격을 묘사하는데 국한하기로 하였다. 낙원 천국 삼위일체의 다른 개인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육신화한 아들 나사렛 예수의 일생 속에서 개인적 모습으로 그려져 계시되었던 아버지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예수가 비록 자신의 이 땅에서의 일생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참된 본성을 나타내셨다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가르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 오직 두 가지만을 가르치셨는데 자신 속에 계신 하느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창조체들과의 모든 관계성에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었다. 이날 저녁 나는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으며 나는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인 선포를 하였다. 그러나 명심하라. 예수는 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으시지만 반면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였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하느님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본 것 그 자체가 혼에게 계시된 아버지를 체험한 것이다. 우주들의 하느님은 멀리 퍼져나가는 창조를 지배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거하도록 자신의 영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다. 예수는 물질적인 창조체에게 보일 수가 없는 그분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인간 모습에서의 영적 렌즈이다. 그는 천상의 집단들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없는 무한한 속성들의 존재를 육신을 입고 너희에게 알려주는 너희의 형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개별 존재의 개인적 체험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영이신 하느님은 영적 체험으로서만 알려질 수 있다. 하느님은 영적 세계의 신성한 아들에 의해서 오직 아버지로서만 물질적 세계들의 유한한 아들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 너희는 영원자를 아버지로서 알 수 있으며 너희는 우주들의 하느님, 모든 실제들의 무한한 창조주로서 그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다. 그를 제시한 듯하였지만 사도들에게는 항상 왕국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리고 땅에 있는 그의 동료들과 관계에서의 사람의 개인적 체험을 포옹하는 것으로서 가르쳤다. 왕국을 언급할 때 그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왕국은 너희 안에 함께 있다. 는 것이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 주는 하늘의 왕국이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의 진리와 그에 관계되어진 사람의 형제 신분의 사실에 대한 이원적 개념으로 시작되고 그 개념만의 중심을 이루면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박받아온 동물적 공포로부터 해방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영적 자유를 누리는 새 생명의 자질이 부여되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것이라고 예수는 선포하였다. 1. 새로운 용기와 증진된 영적 힘 소유. 왕국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며 감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2.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새로운 자신감과 참된 위안의 메시지를 가져다 주었다. 3. 그것은 원래 도덕적 가치관의 새로운 기준이었으며 인간의 행위성을 재는 윤리적 척도였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결과적, 세 계층의 이상을 표현한다. 4. 그것은 물질적인 것에 대비된 영적인 것의 탁월성을 가르쳤으며 영적 실체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초인간적 이상들을 찬양하였다. 5. 이 새로운 복음은 영적 달성을 삶의 참된 목적으로 세웠다. 인간의 일생은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존엄성을 새로운 자질로 받았다. 6. 예수는 영원한 실체들이 이 땅에서의 의로운 분투에 대한 결과, 보상이라고 가르치셨다. 이 땅에서 사람의 필사자 체류가 고귀한 운명을 인지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들을 획득하였다. 7. 인간의 구원은 구원된 하느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경배드리는 미래 운명 속에서 실현되고 완성돼 멀리까지 미치는 신성한 목적에 대한 계시라고 새복음이 확실하게 제시하였다. 이 가르침들은 예수가 가르치셨던 왕국에 대한 확대된 관념을 포함한다. 이 위대한 개념은 세례 요한의 초보적이면서 혼동된 왕국에 대한 가르침들 속에는 거의 포옹될 수 없었다. 사도들은 왕국에 대한 주의 말씀들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그 후의 왜곡들은 신약 성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는 그때 잠시 동안만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그가 곧 돌아와서 힘과 영광 속에서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그 신앙. 그가 육신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이 집착하였던 바로 그러한 관념에 의해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개념이 얼룩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돌아오신다는 관념을 왕국의 설립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침과 새 시대,
다 일치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여러 세기가 지나갔다. 이 설교를 통하여 크게 노력한 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관념에 대한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 주는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왕국이 임하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오랫동안 가르치셨다. 이때 그는 그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동의어인 하느님의 뜻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대신에 하느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설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였다. 예수는 왕국, 왕, 그리고 백성들이라는 개념 대신에 하늘에 있는 가족,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쁘게 봉사하기에 바쁘며 아버지 하느님께 장엄하면서도 지능적으로 경배드리기에 바쁜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의 관념을 몹시 원하였다. 사도들은 이때 믿었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이 보다 높은 영적 삶의 본질 특성을 실현하는 그들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것과 영적으로 체험하는 이 실체들은 신성한 확실성과 영원한 위엄의 보다 높은 차원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였다. 이날 오후에 주는 왕국의 이중적인 본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을 묘사하심으로써 명백하게 가르치셨다. 첫째, 이 세상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숭고한 욕구, 사람이 진보된 윤리적 도덕적 행위성의 좋은 열매를 맺는 사심없는 사랑이다. 둘째, 하늘에서의 하느님의 왕국은 믿는 필사자들의 목표인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완전하게 된 곳이며 하느님의 뜻이 더욱 거룩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다. 예수는 사람이 신앙으로 그 왕국에 지금 들어간다고 가르치셨다. 여러 강화들 속에서 그는 그 왕국에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조건을 가르치셨는데 1. 신앙, 성실성. 어린아이처럼 올 것, 아들 관계의 증여를 하나의 선물로 받을 것. 의심 없이 그리고 아버지의 지혜에 대한 참된 신뢰와 충만한 자신감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로 복종할 것.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왕국에 들어올 것.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고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 2. 진리를 갈망함. 의를 향하여 목이 마름, 마음을 바꿈,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리고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획득함. 예수는 죄가 불완전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는 의지에 의해 지배된 고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죄에 관하여 예수는 하느님께서 이미 용서하였다는 것과 우리 이웃을 용서해주는 행동에 의해 그러한 용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육신 안에서 내 형제를 용서할 때 그로써 너는 내 자신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의 그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터전을 내 자신의 혼 속에 창조한다. 사도 요한이 예수의 일생과 가르침들에 관한 이야기를 쓸 무렵에 초기 그리스도 교인에 대한 박해의 근원이었던 하느님 왕국에 대한 관념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그 말을 거의 버릴 지경이 되었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한다. 예수는 그것을 생명의 왕국라고 자주 표현하였다. 또한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에 대하여서도 자주 언급하였다. 그러한 체험을 아버지 하느님과의 가족적인 친교라고 표현한 적도 있었다. 예수는 왕국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많은 단어를 사용하려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용한 것은 하느님의 가족,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친구들, 믿는 자들의 친교, 사람의 형제 신분, 아버지의 양떼, 하느님의 자녀들, 신도들의 친교, 아버지의 돌보심, 자유롭게 된 하느님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왕국이라는 관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교적이고 제도적인 측면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구체화되어간 그리스도교 교회에게 인계되면서 왕국에 대한 이 개념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로마 집단에 의해 비로소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50년 이상이 지난 후였다. 3. 의와의 관계. 예수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상 앞에서 그토록 자만함으로 과시하려고 하였던 노예 근성의 행위들로 인한 그 의를 능가할 수 있는 의를 신앙으로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려고 항상 노력하였다. 예수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이 왕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간 모든 믿는 아이들에게는 하느님의 튼튼한 아들로 충만하게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올라가야 할 진보적인 정의의 계단들이 있다는 것도 가르치셨다. 왕국의 의가 달성되었음이 계시되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는 방법을 감안한 경우이다. 신앙은 하느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데 지불되어야 하는 값이다. 그러나 용서는 너희의 신앙을 입장료로 받은 하느님의 행동이다. 그리고 왕국을 믿는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명확하고도 실제적인 체험을 내포하며 아래와 같은 4가지 단계, 내적인 정의의 왕국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1. 하느님의 용서는 사람이 자기 이웃을 용서하는 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2. 사람은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3.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윤리이다. 4. 그렇게 되면 도덕적 행위성, 진실된 정의는 그러한 사랑의 자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참되고도 내적인 종교는 반드시 그리고 점점 더 사회적인 봉사의 실제적 길에서 그 스스로를 명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봉사로 수고하도록 유도하는 살아있는 종교를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는 종교의 자리를 윤리로 대치시키지 않았다. 종교를 원인으로 윤리를 결과로 가르치셨다. 어떤 행동의 정의로움은 그 동기로서 재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선의 형태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예수는 도덕과 윤리에 그렇게 관여한 적이 없었다. 그 자체를 확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만큼 사람에게 외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내적이며 영적 친교에만 그는 전적으로 관여하였다. 왕국의 종교는 누구도 자신 속에 담을 수 없는 참된 개인적 체험이며 믿는 자들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그 자각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계율, 형제 신분을 증진시키고 확대시키려고 노력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봉사를 어쩔 수 없이 실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왕국의 종교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이다. 그 열매, 그 결과는 가족적이며 사회적이다. 예수는 공동체에 대비하여 개별 존재의 신성함을 항상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는 사람의 성격이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하여 개발된다는 것과 사람이 이웃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펼친다는 것을 또한 인지하였다. 개별 존재를 드높임으로써 그와 함께 그 안에 왕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는 낡은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그 안에서 참된 사회적 정의의 새로운 섭리 시대로 인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계층을 세상이 잘 알지 못한 것은 하늘의 왕국 복음의 원칙들을 실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이 왕국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때 그것은 사회적 물질적 상태가 증진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증진된 인간관계들과 진보된 영적 달성을 이루면서 다가오는 시대의 특징인 증진되고 확대된 영적 가치들의 영광 속에서도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4. 왕국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예수는 왕국에 대한 정밀하게 정의하신 적이 없다. 한 번은 왕국의 한 위상을 강론하고 또 다른 때에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느님 통치 하의 형제 신분에 대한 다른 측면을 토의하고자 하였다. 이 안식일 오후 설교 도중에 예수는 다음과 같이
왕국의 5가지 상태 또는 신시대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1. 믿는 자, 각 개별 존재의 하느님 아버지와의 동료관계에서의 영적 삶의 개인적이고 내적인 체험. 2. 복음을 믿는 자들의 확대되는 형제 신분, 믿는 자들, 각 개별 존재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통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증진된 도덕과 촉진된 윤리의 사회적인 양상들. 3. 이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초인간적 형제 신분, 하느님의 초인간적인 왕국. 4. 하느님의 뜻이 더욱 완전하게 성취될 전망, 증진된 영적 생활. 사람의 다음 시대. 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적 계층의 도래를 향한 전진. 5. 충만함 안에 있는 왕국,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빛과 생명의 영적 시대. 그런 까닭에 우리는 주가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5가지 상태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주의 가르침을 검토해야 한다. 점차적으로 바뀌는 사람 의지의 이러한 진행과 그리고 그에 따라 인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가엘과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인간의 진화, 사회와 다른 여러 가지의 전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주는 왕국 복음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5가지 관점을 강조하였다. 1. 각 개별 존재에 대한 우선. 2. 사람의 체험 속에서 결정 요소로서의 의지. 3. 하느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 4. 사랑으로 하는 사람의 봉사에 대한 숭고한 만족들. 5. 인간 개인성 속에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것의 초월성. 이 세상은 하늘의 왕국에 대하여 예수가 원칙으로 세우신 이 힘이 넘치는 관념들과 신성한 이상들을 심각하게 또는 진지하게 또는 정직하게 살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유란시아에서 왕국에 대한 관념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된다. 진보적인 진화의 계층은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둘 모두에서 갑자기 그리고 생각지 않았던 주기적 변화들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육신화한 아들로서 예수가 자신을 증여한 것은 그처럼 세상의 영적 일생에서 이상하고 기대치 않았던 발생 사건이었다. 왕국의 시대적 명시를 찾으면서 너희 자신의 혼과 함께 그 안에 왕국을 세우지 못하는 치명적 오류를 범하지 말라. 예수가 비록 왕국의 한 위상을 미래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사건이 세상의 위기의 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암시하였을지라도 그리고 언젠가 틀림없이 유란시아로 돌아오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였을지라도 이 2가지 관념을 결코 연결시키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는 장차 언젠가 이 땅의 왕국을 새롭게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언젠가 이 세상에 개인으로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도 약속하였지만 이 2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 약속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가 가르친 그 하늘의 왕국이 믿는 자들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는 물론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들, 종족들, 국가들에서도 모든 개별 존재에 이르기까지 선포되어질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예수가 가르친 왕국, 개별적 의로움의 영적 이상과 하느님과 사람 간의 신성한 동료관계 개념은 예수라는 개인을 구세주 창조주, 그리고 사회화된 종교적 공동체의 영적 우두머리로 여기는 신화적 개념 속으로 점차 잠겨버렸다. 형식화되고 조직화된 교회가 개별적으로 영이 지배하는 왕국의 형제 신분을 이런 식으로 대체해버렸다. 교회였다. 예수께 있어서 그 왕국은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포하고 그리하여 사람의 영적 형제 신분의 일원이 된 각 개별 존재들의 통합이었다. 주는 왕국 복음이 퍼져나감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결과들이
세상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바람직한 사회적 현상들이 신자들 각자의 내적인 개인적 체험, 모든 신자들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활성화하는 신성한 영과 가지는 순수하게 영적 동료관계와 교제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이고 필연적인 부산물 또는 자연스러운 열매들이기를 그는 바라셨다. 예수는 어떤 사회적 조직 또는 교회가 참된 영적 왕국의 진보를 뒤따르리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예식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진리를 사랑하는 혼, 의를 위하여 하느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은 영적 왕국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수는 가르치셨으며, 사도들은 같은 시간에 신자는 세례라는 외적인 예식을 통하여 제자들의 사회적인 조직 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쳤다. 예수를 직접 따랐던 자들이 각각의 믿는 자에 대한 영의 지배와 인도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의 개념을 실현하는데 부분적으로 실패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왕국에 대한 주의 가르침 대신에 가시적인 사회적 조직, 그리스도교 교회를 점차 조성해 감으로써 그의 가르침이 전적으로 없어지지 않도록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또 살아있다. 바울의 그리스도교 교회는 예수가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의도하였던 상태. 그리고 앞으로 확실히 그렇게 될 상태에 사회화되고 인간화된 그림자이다. 바울과 그의 조만간의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다른 사람이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왕국은 믿는 자의 가슴 속에서 지배적이고 초월적인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였던 예수의 고상한 영적 개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면서 선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예상되는 지림을 어떤 방법으로도 언급하지 않고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제는 예수의 실제적 가르침들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며, 그러한 새로운 진술이 미가엘이 이 땅에 머무른 사실성에 대하여 사회 철학적 신앙 체계를 창조하려 했던 그의 초기 추종자들이 한 일을 무효로 할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것이 예수의 왕국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대체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역사적 종교가 예수가 그 속에서 사람의 가장 높은 도덕적 관념과 영적 이상들을 미래에 대한 인간의 가장 고상한 희망, 영원한 생명, 과조화시키셨던 그 가르침을 대신하여 들어섰다. 그리고 그것이 왕국의 복음이었다. 몇 세기도 못 되어서 그의 가르침들에 대한 기록들을 연구하던 생도들이 그토록 많은 이교대와 분파들로 나누인 것은 순전히 예수의 복음이 너무 다방면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이러한 비참한 분열은 주의 비길 데 없이 뛰어난 일생의 신성한 단일성에 대한 주의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을 분별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영적으로 분열되지 않은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다양한 지적 이해와 해석, 심지어는 사회화에서의 다양한 등급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영적 형제 신분의 결연은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난을 받는다. 오류를 범하지 마라.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언제까지나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영원한 본성이 있다. 예수가 착상하였던 왕국은 대체로 이 땅에서 실패하였고, 한동안 밖으로 내세우는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해왔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오직 가로 누워 좌절된 영적 왕국의 애벌레 단계이고, 이 물질적 시대를 거쳐 그것을 날라서 보다 영적 섭리 시대로 옮겨줄 것이며, 거기서 주의 가르침은 발전을 위한 더욱 충만한 기회를 누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소위 그리스도교 교회는 그 안에서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개념이 현재 잠들어 있는 고치가 되어 있는 것이다. 신성한 형제 신분의 왕국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형태 변형의 발전을 지닌 매력 없는 창조체에서 아름다움이 펼쳐지듯이 나비가 결국에 가서는 창발하는 바로 그처럼 분명하게 이 오랜 침체로부터 솟아날 것이다.